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첫 마디는 뭔가요? 그게 아니라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이 먼저 나가나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라고 딱 깔끔하게 인정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미리 사무엘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고 이제 전쟁을 나가기로.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모든 일상을 시작하자는 어떤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기다려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을 넘겨버렸어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내가 드리자 하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왕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위에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또 의심했다는 증거예요. 자, 사울이 했던 이 핑계 보면요, 사실 우리가 하는 핑계랑 똑같아요. 첫 번째 뭐랬어요? 사람들이 흩어지고 남 탓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약속 시간에 안 오고 상대방 탓을 하는 거죠. 또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환경 탓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황윤리라는 겁니다. 상황이 급하니까 말씀 좀 어겨도 되지 라는 태도인 거죠. 사실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애가 고3이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좀 미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쩔 수 없는 불순종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상황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너무 무서운 말을 해요. 자,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사울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래서 말씀으로 통치해야 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말씀 위에 자기의 명령을 뒀어요. 이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지금 이거가 사람이 처음 만들어지고 선악과 앞에서 했던 행동이잖아요. 소위 지금 사울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사울 왕조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새로운 왕조를 찾겠다고, 새로운 사람을 찾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다윗이죠. 이 순간 우리는 조금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태도를 보면요, 왜 그런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죄를 범했을 때 지금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이러면서 막 변명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밧세바 일로 나단 선지자가 막 이렇게 지적했을 때 즉시로 회개했잖아요. 그게 완전 달랐던 거예요. 또 예배에 대한 태도도 완전 극과 극이었어요. 지금 사울은 뭔가 이제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부적처럼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인생을, 그 삶 자체가 예배였음을 보여주죠. 또 위기 시에도 지금 두려워서 숨어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골리앗 사건이잖아요.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고백이 그 인생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극명한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엄청난 업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봤자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 정직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게 하는 비결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 마음에 주파수가 맞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5절.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우니 약 600명쯤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자, 지금 사무엘은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사울과 그 요나단의 군대를 보니까 600명만 남고 도망갔어요.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앞에 블레셋 군대는 막 그냥 바다의 모래처럼 왔다고 얘기를 하고, 뭐 병거, 군마 엄청났잖아요. 이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서 얼마나 더 잽이 안 되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7절 보면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부대는 벳 호른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와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 자, 블레셋은요, 이미 특공대들을 세계적으로 파견했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정말 이스라엘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정말 준비가 잘 되어서 이렇게 다 파견을 한 거죠. 이걸 보면 이스라엘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정말 우리하고는 스펙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특공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매 순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요, 지금 사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핑계 대면서 내 뜻대로, 미급한 대로 상황을 휘둘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하늘이 주는 힘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3,000명이던 군대가 이제 600명밖에 없고, 블레셋은 특공대를 보냈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했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어머나. 정말 너무나 대조가 되는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철기 문명을 이스라엘에게는 전수해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 무기는 고사하고 뭐 낫이나 삽이나 곡괭이 이런 것을 고칠 때에도 블레셋으로 가서 돈을 내고 고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뭐 블레셋은 최첨단 무기를 들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사일이나 뭐 그런 핵 무기를 들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뭘 들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거, 그들한테 있는 건 도끼, 낫, 곡괭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거 들고 지금 싸움하러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자, 22절 보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서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아, 정말 너무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에는 딱 두 사람, 왕과 그의 아들 두 사람만 무기를 들고 있고 나머지는 곡괭이, 삽 이런 거 들고 지금 전쟁을 하고 나왔는데 블레셋은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을 하고 이미 전초 부대가 나와 있었대요. 이 장면은요, 영적인 무력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요, 세상의 어떤 기술과 가치관에 종속되어 있으면요, 정적, 영적 전쟁을 치르러 갈 때 싸울 무기조차 없는 초라한 신세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딱 바로 서 있으면요, 지금 이 절망적인 무대는요,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말 승리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칼과 창이 없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쟁은 무기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14장 23절에 보면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런 상황인데도 주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힘이 나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 캠프 준비하고 있잖아요. 나의 슈퍼파워를 찾아서. 우리 시설에 사는 청소년 조카들에게 너희는 그냥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있다, 가족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고, 또 아이들이 그냥 나는 뭐 이 환경 속에서 뭘 하겠어, 다 절망에 빠져 있거든요. 그게 아니야. 너한테는 정말 귀한 보석이 있고 그걸 주신 분이 계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힘을 얻고 자기 안에 그 슈퍼파워로 진로를 결정하고 앞으로의 삶을 살 어떤 동력을 만드는 것이 이번 캠프의 목적이거든요. 근데요, 우리 오일 패밀리는요, 세상의 그런 NGO에 비하면요, 지금 이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오일 패밀리 본부가 워낙 잘하니까 이제 막 잘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점검을 하다 보니까 단체 옷이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가족됨을 강조하는 캠프거든요. 오일 패밀리가 너희 가족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면 서로가 이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체 옷은 진짜 필수거든요. 그리고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각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슈퍼파워를 찾아서니까 born to be 슈퍼파워, 니네는 태어날 때부터 슈퍼파워가 있다, 이 메시지를 딱 그 티셔츠에 좀 각인시켜서 그 뒷사람을 봐도 보이고 눈을 어디를 돌려도 그 글씨가 보이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감동을 해서 집으로 도도간다고 해도, 여러분 이 감동이 계속 되려면 뭔가 그거를 떠올리는 기념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티셔츠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볼 때마다 그래, 나한테는 슈퍼파워가 있지, 나는 슈퍼파워를 가진 채로 태어났어, 이러면서 그 슈퍼파워를 주신 분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오일 패밀리를 기억하고 아이들이 퇴소했을 때 그 처음에 막 그런 방황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 오일 패밀리 이모 삼촌들 품에 안긴다면 얼마나 그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하자고 그랬더니 예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산 없어요. 그렇지만요, 일단 지르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집회는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집회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 아닌가요? 여러분 티셔츠 사주실 거죠? 여러분 티셔츠 사주세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그걸 계속 입고 계속 빨아서 입으려면 퀄리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5,000원 정도 되는 걸로, 좋은 걸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주실 거죠? 우리 조카들 옷 입혀주실 거죠? 하나님 감동 주시면요, 조카들 옷 입혀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어쩔 수 없이를 입에서 지우세요. 실수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상황에 핑계 대지 말고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숫자를 세지 말고 약속을 세세요. 통장 잔고가 막 줄어들고 도와주던 사람이 떠났나요? 절망하지 마세요. 칼 한 자루 없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보이는 곳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세요. 숫자를 세지 말고 돈을 세지 말고 약속을 세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세상의 기술보다 하늘의 능력을 구하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정말 매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다예요. 정말 제 인생을 통해서 그걸 경험했거든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더 오이 같은 좋은 회사를 할 수 있고 또 오이 패밀리 같은 이 멋진 사단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제가 2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아침 이 말씀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를 늘 새롭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최고의 스펙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세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붙들며 고고싱해요.